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은 정말로 존재하는가? 라는 그런 영원한 주제, 인간의 알쏭달쏭한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도대체 저는 왜 신을 믿는가? 그거에 대해서 저는 대답할 수밖에 없죠. 딴 사람은 이를 모르니까. 그게 제 견해입니다. 왜 나는 이 신이란 걸 믿고 살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음, 저런 인간이 한심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한심한 인간이란 능력이 없는 인간입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할 가치가 없는 쓰레기죠. 자, 이런 말이 송구스럽습니다. 근데 저는 평생을 제대로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무슨 돈 벌 구석도 하나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업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항상 멍하니 살았습니다. 거기다가 깨달음에 꽂혀갖고 이건 도대체 이 세상이랑은 아무런 연관이 없고 살긴 살았는데 마치 산속의 도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존한 이유는 사실 자세히 보면은 결국 신이었다. 그렇게 이제 우선 결론이 났고 저의 입장에선. 그리고 이제 이 무엇이냐, 그냥 제가 보기에 그래요. 누가 무슨 설명을 해도 이 세상에 존재한 이상은 누가 만들었다. 그게 저의 단순한 생각이에요. 그게 대부분의 또 단순하게 신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도대체 무슨 귀신 신나라 먹는 그런 이론을 갖다 붙여도 결국은 다 존재하는데 여기 다 있잖아요. 근데 그냥 저돌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는 저는 무식한 사람이라 무슨 괴상한 이론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아무리 저에게 설명을 해도 저는 결국은 그냥 이거 누가 만들었지, 이거 어떻게 그냥 있어 이게. 어? 아니 설계대가 있어야지. 설계도만 있으면 뭐해. 설계도를 아무리 나한테 비춰줘도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거야. 설계도를 비춰줘. 계속 나한테 얘기를 해. 이런 설계도가 있어. 근데 그럼 누가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들은 설명을 못해요. 과학자들이 설명해요? 과학자들은 설계도만 계속 얘기해. 빅뱅이니 뭐니. 그럼 누가 만들었어? 그 힘은 어디서 나왔는데? 그러면 몰라. 난 모르지. 그냥 모른다고 발뺌하고 그거는 과학의 입장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과학의 일이 아니오. 그리고 그냥 제쳐버려. 내 거 아니래. 그러면서 없다는 거야, 신이. 증명불가다. 증명불가는 과학의 일이 아니요. 이건 과학의 범주가 아니다. 그것도 이제 약간 그 비스무리한 게 불교가 있죠. 불교는 이제 뭐라고 하냐. 이거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종교이기 때문에 필요 없어, 알 필요 없어. 그렇게 아는 사람이 물론 많지만 제가 볼 때는 불교를 신의 종교로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한 90% 정도 돼요.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이 학력이 모자라. 주로 이제 노동하시고 그런 분들, 아니 물론 딱 정하면 안 돼요, 절대. 제 말이 더 틀렸어요. 그죠?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그렇지만 부자들도 있고 당연히. 근데 좀 이렇게 머리 쓰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저처럼 단순 무식한 인간들, 저 똑같이. 그러니까 신을 믿는, 그냥 딱 보면 다 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기도하면 뭐가 되겠지. 부처님한테 불공 왜 드려? 뭐가 되겠지. 뭔가 사건이 풀어지겠지. 이런 믿음으로. 그게 원래 인간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냥. 옛날부터. 그러니까 그런 저 같은 그런 이제 좀 약간 무학한 분들이 음 저는 뭐 공부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무학이라는 것은 좀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도 뭐 솔직히 말하면 박사과정까지 다 했거든요. 뭐 이제 음악이긴 하지만 음악에는 좀 다르지, 솔직히. 근데 어쨌든 뭐 신학도 한 6년 했으니까. 어쨌든 그건 또 이제 그거랑 틀리게 그냥
뭐 복잡한 이론이고 뭐 수학이고 그런 거보다 제 말은 눈에 보이는 걸 그냥 믿는 사람들이 기복신앙에 빠진다. 기복신앙이 나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근데 물론 이게 철학이 좀 돌아가시는 분들, 철학이 좀 돌아가시고 그리고 과학을 믿는 분들, 과학적 이게 이성적 사고가 발달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냐? 왜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하느냐? 그건 바보짓이다. 그러므로 불교는 오직 단지 내 마음의 구원을 얻어라. 그래서 해탈하라. 그런 것이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두 층의 견해는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철학적 불교를 하면은 꼭 철학이란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제 말은 전부 다 좀 틀렸어요, 다. 그러니까 편중돼 있어. 철학, 당연히 철학이겠어요? 진리라고 할 수 있죠. 막 예를 들면 진리다, 깨달음의 종교다. 신이 없고 깨달음의 종교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걸 풀어서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제가 말주변도 없고 제가 말하는 진리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말한 진리는 정확하나 말을 이렇게 구성하는 것들이 좀 틀릴 수도 있고 또 제가 드린 예 같은 것은 틀릴 수 있어요, 당연히. 제 삶이니까 그냥 제가 잘못 판단할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이제 그건 이제 사설이 사설 쓸데없는 얘기고 중요한 건 뭐냐?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제껴버리는 분들, 그러니까 이성적 사고가 발달해서 조금의 틈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이건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은 신을 믿지 않는다. 그건 뭐 좋아요. 그냥 안 믿겠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신을 믿는 자에게도 할 말은 있다. 그럼 왜 이 세상은 만들어졌느냐? 그거의 질문을 답하지 못하는 주지. 왜 확답을 하냐? 없다고 하냐? 없다고 하진 마라. 최소한 너희 죄송합니다. 여러분께서 모른다고 하시면 그냥 모른다고 하지. 그냥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좋아해요. 불교의 이성적인 분들. 글쎄 잘 모르겠네. 신에 대해서 얘기하면 글쎄 잘 모르겠네. 그냥 그렇게 그게 좋잖아요. 그죠? 왜 자꾸 없어 이렇게 모르겠다고 하지. 불가지론이라고 하죠. 그럼 거기에 알 수도 있는 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그분들이 언젠간 알기를 바랄 뿐. 그러나 저는 막진 말자. 저같이 일자 무식인 자들이 보는 이 세계, 신의 세계를 자꾸 막 없다고 하면 우리 가슴 아프잖아. 다 있는데 이 창조가 왜 창조의 설계도는 얘기하지만 창조의 설계자는 얘기하지만 자는 누군데? 설계도만 있고 자는 없나? 이 능력과 이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이제 안타깝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증거. 그것은 바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깨달음은 누구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철학이든 불교든 기독교든 무슨이든 일반 사람조차도 깨달음은 가지고 있다. 인생 철학, 이 개똥 철학이라고 보통 말하는.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한계다. 그럼 제가 뭘 느끼냐? 그거 다 뻥이에요. 감각이란 거 다 믿을 수 없는 얘기야. 어떤 분들은 감각으로 그 윤홍식인가 그분은 독특한 분인데 감각으로 공도 느끼고 무슨 감각으로 모두 느끼고 무극도 느끼고 환극도 느끼고 뭘 다 느낄 수 있다는 거야. 뭐 느낄 수도 있겠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런 건 뭐라고 하나 당연히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그냥 작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서 그냥 그렇게 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그렇게 좀 뿅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니 뭐 그게 맞다고 뭐 할 말은 또 없죠. 나도 뭐 맞다고 틀리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런데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뭐가 뿅 간다고 해서 정말 그게 된 것이냐, 정말 뿅 간다고 해서 다 시공을 초월한 것인가, 뭔가 뿅 간다고 해서 그것이 신을 만난 것인가, 꼭 또 그것은 아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좀 이성적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것은 증거는 되지 않는다. 증거는 되지 않아요. 신이 있다는 증거는 되기 힘들다. 뿅 간다고 해서 반드시 그 상태가 된,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어떤 상태가, 내적인 어떤 상태가 되었다고 다른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꼭 그것이 된 건 아니에요. 모든 종교인들이 꼭 그런 상태가 되면 내가 어떤 무아의 상태든지 공의 상태든지 그게 됐다고 다들 얘기한다고 또, 어? 이게 막 다들 이렇게 비슷비슷해. 우리는 비슷해. 우리는 다 이런 경지를 이루었어. 이런 느낌이야.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맞다는 건 또 아니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얘기한다고. 경전에 써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경전에 묶이는 그런 신앙은 좋아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무식한 놈들은 단순하게 알 수 있는 신앙. 내가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야 그게. 신앙도 아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뭐가 묘한 게 있다. 뭔가 신비한 그런 자리가 있다. 그러면서 뭐 거기 안에 뭐가 있대. 아무리요. 보세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아무리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분들이라도 공의 상태의 어떤 그걸 공을 체험할 때 뭔가 묘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묘한 것이 참나라 이거야. 그 묘한 것이 뭐겠어요, 도대체. 자꾸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느낌을 얘기하는 거야. 묘한 게 있다 이거. 그 신일 수도 있는 거죠. 묘하니까. 묘하게 우리의 내면을 시원하게 해주니까. 묘하게 그것이 항상 우리의 마음을 보존시켜주고 안원하게 해주고 안전한 느낌을 주고 항상 자유롭게 하고 무엇인가 그런 게 어떤 뭐가 묘한 게 있다면 그것이 신은 아닐까? 왜 그것이 항상 나를 시원하게 해주는가? 그것은 나의 능력 이상의 모든 어떤 것이 아닌가? 제가 볼 땐 그래요. 신이란 것은 우리의 외계와 내면을 동시에 창조한 거지. 외계는 따로 창조하고 내면은 따로 창조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창조하면 다 창조했지.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무식한 소리야 내가 볼 때는. 기독교에도 그런 파가 있어. 영생은 믿고 내면에 신이 있다는 걸 믿는데 외쪽은 다 과학을 믿어. 그 다석 유형문가 그분 그 제자들 아주 무식이 철철 넘치는 소리죠 한마디로. 신이 외계는 창조 않고 내면만 창조했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러니까 외쪽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안 믿어. 그래서 오병이 기적 그거 다 우연히 그냥 옆에서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도시락을 준비해 왔다가 서로 이렇게 나눠준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게 과학이래. 그러면서 내 안에는 이 신이 있어갖고 내 마음을 완전히 자유케 해주고 해탈시켜준다고 그렇게 믿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정말 일자무식, 어? 저런 정말 다석 유영무 선생님이 무덤에 나오시겠다 이 바보들아 이렇게 속으로 혼자서 생각을 했죠. 아니 이런 말 하면 안 되는가? 가끔 너무 솔직해져서 살이야. 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뭐 특별히 하여간 그래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 솔직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답답한 거야. 이게 똑똑한 사람들은 답답해. 내적으로는 뭔가가 있어갖고 내를 해탈시켜주는 뭔가가 있는데 이 바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말하는 게 뭐야 그러면 그게 무슨 종교냐 그게 심리학이지. 화끈하게 법륜스님처럼 심리학으로 믿으시든가 완전히 진짜로 그분은 항상 이래요. 어떤 상태가 있죠? 그분이 진짜 멋진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그분처럼 하든가 진짜.
왜 이렇게 묘한 게 있다고 그래 자꾸. 안 믿으려면 믿지, 아예 믿지 말든가. 뭔가 내 안에는 뭔가 신처럼 묘한 게 있다는 거야. 그게 참나라는 거야. 근데 왜 외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대.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법륜스님처럼 심리학적으로 너가 이런 사람이 있다. 너의 고통 중에 시어머니가 있다. 어? 그분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바꿀 수 없어. 그러면 네 마음을 바꾸어. 이거야. 얼마나 좋아요. 그냥 네 마음만 바꾸면 모든 게 해결돼. 어차피 세상은 변하지 않아. 절대로 변하지 않아. 어? 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신에게 기도하는 건 절대로 안 돼. 네가 기도할 때는 네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야. 항상 이것이 그분의 말씀이에요. 물론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 안 하지만 뭐 딱 보면 척하면 삼천리지.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신자들이 실망할까봐. 왜냐하면 대부분이 거기에 있는 신자들은 신을 믿는 신자들이야. 부처님을 신으로 믿어서 공양을 닦아서 공양을 닦아가지고 이렇게 어떻게든 내 시어머니가 바뀌기를 원하는 그런 신자들이 99%인데 한 분에 깨어있는 그런 이성적 분이 그거를 불교라는 이름을 싹 씌워가지고 묘하게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해방시켜서 해탈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항상 이게 정 힘들면 정신과 상담을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또 약도 드세요. 이런 식으로 항상 말씀을 해요. 불교라는 것이 굉장히 고도의 그런 진리이지만 더 심한 분들은 결국 정신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더 공덕을 따서 시어머니를 바꾸세요. 더 공덕을 따서 뭐 해탈하세요. 이런 게 아니야. 이런 분이 뭐 정말 깔쌈하고 착 연독할 자르지 화끈하게. 차라리 그러시든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제가 보면 불교에 그런 분들이 많아. 기독교에도 똑같이 그 다섯 유영모 선생 제자들 그런 분들이 또 있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뭐가 묘하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뭐가 묘해? 묘하면 그게 아예 창조주라고 믿든가. 그럼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창조주가 내면은 어떻게 만들고 외면은 어떻게 안 만들고 그럴 수. 아니야. 그만하든. 어쨌든 그런 이제 약간 좀 신기한 인간들의 그런 생각이 나온다. 그럼 왜 그런 것이 나올까? 제가 제 나름의 인생을 통해서 궁구해 볼 때는 저는 처음부터 이 진리라는 걸 접할 때 내적으로 접하지 않고 외적으로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신의 말을 들으려고 했는데 저는 무식해서 신이라는 것은 바깥에 있으니까 바깥의 일을 신의 말을 따라 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평생을.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오늘은 뭐 할까요? 하나님 오늘은 왼쪽으로 할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하나님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학교를 갈까요? 말까요? 학생인데 학교를 갈까요? 말까를 물어보고 있어. 왜냐? 신이 총대장이니까.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한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소위 중산층 이상의 그런 깨어있는 이성적인 분들이 말하는 그런 기복신앙의 길로 들어간 겁니다. 기복신앙이 뭐냐? 그것은 신이 외계를, 그러니까 돈을 추구하고 막 그렇게 막 그냥 하나님, 예를 들면 이슬람 사람들은 이러죠. 하나님 제가 순교하여서 60명의 처녀들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죠. 그것도 근데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이 세상에 말고 죽고 나서. 근데 그것도 하나의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재미있게도 막 욕구를 구한다는 그런 약간 웃긴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외계가 신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러한 사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복신앙에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갖고
선한 것을 구하든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을 안 하죠. 이상하게 주님 저님 저분을 도와주십시오. 순수하게 그런 기복신앙 안 하지만 동시에 또 기복신앙은 이제 돈을 구하죠 보통. 둘 다 같은 것은 뭐냐? 사실은 그 안에 외계가 내 말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내 삶이 계속해서 내 말에 따라서 변하는 걸 봤어요. 계속 변하는 걸 어떻게 해? 그대로 되는데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근데 뭐에 따라 되느냐? 성경이나 불경에 나오는 그 진리대로 돼요. 그리고 또 가면 갈수록 끌어당김의 법칙이 되는 거야. 그럼 가면 갈수록 이제는 어떻게 사냐? 거의 100%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서 내 말과 내 삶이 그대로 가는데 어떻게 해? 처음에는 안 되던 게 점점 돼가지고 한 35년 지나니까 되는데 어떡할까? 되는데 그대로 내가 들었던 진리대로 움직이는데 그대로 성경 말씀 불경 말씀대로 그대로 가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그게 저의 증거예요. 그냥 그거는 이제 남한테 얘기하지 못하지만 저는 믿어요. 그래서 100%내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렇다는데 어쩔 거야? 그럼 저를 한 사람들은 이제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들은 여러분께서는 불교를 철학으로 받아들이셔서 철학은 아니지만 깨달음으로 받아들이셔서 그런 걸 경험하지 않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외계 바깥쪽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셨으니까 경험을 안 하지 않았냐. 나는 35년간 과학자의 마음으로 내 삶을 그대로 다 적용했다. 세상에 살 때 내 뜻대로 산 적이 없다. 그냥 미친놈처럼 계속 질문하고 계속 답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진리의 책, 철학책 읽으면서 불경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살았다. 그래서 그것이 결론이다. 내 삶에 신은 존재한다. 안 그러면 난 나같이 바보 멍청이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내적인 신의 목소리만 듣고 살았던 나 같은 사람은 죽었어야 되는데 벌써 나는 살았다. 잘 살고 있다. 재밌게. 어쩔 거냐 이거예요. 너희들은 실험해봤지 않지 않았느냐. 나는 실험해봤다. 근데 물론 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드뭅니다. 굉장히 제가 볼 때도 만난 적도 없어요. 솔직히 살면서 만난 적도 없어요. 텔레비전 딱 한 번 봤어. 허운석 성교사님이라고 맨날 기도하면서 그대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셨던 분이야. 그분 딱 한 명 봤어. 내 인생에 태어나서 한 명. 그 외에는 한 번도 저 같은 인간을 본 적이 없으니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있겠지만 나같이 이상한 사람이 가끔은 있겠지만 완전히 신의 목소리에 따라서 살아본 사람이 있을까? 한번 없으니까 이거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냥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내 말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진리의 말, 그 성경 그 경전에 써 있는 진리의 말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냥 계속 이루어진다.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진다. 계속해서. 내 삶 외계가, 내 바깥이, 내 삶, 내 주변 사람들이 바뀌어진다. 이루어진다. 그것뿐입니다. 그것이 제 증거입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끌어당기면 법칙을 믿는 분들은 신을 믿을 것이요. 왜냐하면 끌어당기는 법칙은 기본적으로 내가 신이라는 소리니까. 그리고 이제 순수 철학이나 어떤 그런 이성적 사고, 심리학적 사고를 가진 분들은 당연히 안 믿으시겠죠. 그러나 저는 둘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신을 알든 모르든 우리에게 오는 것은 오직 깨달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말입니다. 생각. 그 모든 그런 감각이나 이런 세계들은 믿을 수 없는 세계들입니다. 예? 감각이 물론 오죠, 당연히. 기쁨도 오고 슬픔도 오고 막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 호르몬의 작용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무한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그렇게 묘한 것들은 전부 다 여러 방식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응? 여러 방식으로요. 심리학적인 방식으로, 그다음에 그 몸의 그런 호르몬의 방식으로, 에너지의 방식, 무슨 신의 방식, 뭐 아니면 여러 방식이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그 깨달음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또 이 깨달음이 내 밖에서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바로 유일한 증거입니다. 내 자신에도 자신에도 확실하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반야 바라밀이 바로 공에서 나오는 최상의 바로 바라밀이다. 반야 바라밀, 깨달음, 지혜. 그것만이 결국 모든 걸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내 내면을 바꾸는 지혜를 얻은 자만 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런 자도 굉장한 겁니다. 내 내면을 해탈의 길로 이끄는 반야 바라밀. 그 해탈 자체에서 공에서 해탈에서 나온 그 반야 바라밀, 그것만이 대단하다. 근데 또 다른 게 있다. 저는 외계를 향한 보시 바라밀, 예를 들면 보시 바라밀, 내가 보시를 드리면 주면 받을 것이요. 부처님도 말씀하셨어요. 네가 보시를 하면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게 된다. 근데 그런 걸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죠. 물론 그런 철학적인 사고를, 이성적 사고를 가신 분들은 내면만 바뀌지 내가 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부잣집 아들로도 태어납니다. 보시 바라밀을 하시면, 내가 보시를 하면은, 내가 주면 그리스도의 말대로 주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보시하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으리라. 부처님 말씀대로.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둘 다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의 능력, 우리 안에 계신 그 본성께서 외계도 내계도 동시에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거를 제 몸으로 외계의 것을 제 몸으로 실험해 봤던 겁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